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목사님과 사역자들, 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함께 이 시간에 새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찬란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모아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한 면입니다. 그 구원은 우주적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우주 자체를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든,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큰 짐이 있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바가 있든, 그건 주님이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일생 살면서 저는 저의 문제를 제가 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주님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게 여리고의 그 높이 서 있는 한 도성의 교만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여리고 도성 안에 가장 낮고 천한 한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1장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나서, 맹세의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데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 2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고요, 하나는 여리고 안에서 보자면 여리고 왕이 등장하고, 하나는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왕들 중에 미리 항복한 가나안족 왕이 있습니다. 기브온 같은 경우는 미리 항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가업에, 민족에 포함이 돼서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리고 왕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만하고 악심을 품고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여리고 왕은 우리 타고난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거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왕처럼 생각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내가 대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으로 부르시고, 아벨로 부르시고, 에녹으로 부르시고, 노아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여기 있는 기생 라합으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여리고 왕처럼 교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들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겸손히 늘 받아들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단 말일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만으로 충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로 충분합니다. 성경 전체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리고 왕이 될 것이냐 기생 라합이 될 것이냐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풍성한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왕국과
그 왕국의 성전과 그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이 왕국을 통하여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리고 왕이 될 거냐, 기생 라합이 될 거냐. 한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우리의 선택의 문제로만 있다면 물론 그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고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은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가락도 여호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을 선택하셨지요. 오늘 주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의 선택이. 여러분이 내가 여리고 왕으로 살면 안 되고 기생 라합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과 어떤 믿음을 표하기도 전에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생 라합으로 선택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 여리고 왕으로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훈련해야 돼요? 내가 여리고 왕이냐 기생 라합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리고 왕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는 기생 라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망으로 취하고 그 약속의 백성 그 가문 안에 포함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늘 훈련하는 것을 믿음의 훈련이라고 불러요. 이 믿음의 훈련이 더 전진된 믿음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실제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는 첫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문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 아닌가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기생 라합만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잔인함을 말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실제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수록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거를 갖고 왕국의 백성이 되며 성전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며 레인으로 봉사를 하게 되고 세계 만방의 여호와의 영광과 풍성을 알리는 백성이 된다는 걸 가르쳐요. 우리는 기생 라합으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히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주도 많고 머리도 영리하고 똑똑한 성취를 이룬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구원하셨다 라는 게 아니고 실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레바논의 백양목처럼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싹둑 잘라서 여호와의 성전의 제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과 부활 안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사람이지 세상 안에서는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기생 라합으로서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삶은 멸망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삶은 수치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에겐 절망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사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요 멸망받은 자라는 믿음 아래서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기생 라합이 받은 모든 풍성과 앞으로 누리게 될 복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얻은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간증을 하는 것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간증을 들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간증을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간증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라는 식으로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 그 여리고 왕 같은 소리예요. 우리의 진짜 간증은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이런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왔죠. 이 정탐꾼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는데 여리고를 뭘 정탐하러 왔을까요? 보세요. 여리고하고 전쟁에서 여리고를 이깁니까? 여리고하고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를 뱅뱅뱅뱅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안식일 날은 7번을 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성을 무너져요. 그럼 원래 여리고 성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뭘 정탐합니까? 뭘 정탐하겠어요? 아니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의 정탐꾼은 군사력을 알기 위해 보내는 것이고요. 여호수아 2장에서 보내는 정탐꾼은요, 군사력을 알기 위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은 어차피 무너질 성이에요. 그러면 무슨 정탐꾼을 보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백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찾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탐꾼으로 와요. 우리를 정탐하셔요. 우리의 밖을 정탐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고 마음보다 더 깊은 우리의 영을 정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환경까지 다 말씀이 정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대결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자가 여리고에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온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숨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숨겼냐면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3대 말을 만드는 큰 나무가지에 숨겼어요. 지붕에다가 직물, 린넨이죠. 린넨. 이 린넨을 만드는 이 마라고 하는 이 직물을 만드는 그런 3대 가지, 무성한 가지 속에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숨길 정도면 지붕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3대가 있을까요? 이 3대는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생 라합은 소망이 여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은 기생이고 여리고에서 가장 낮지만 그녀에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새로운 직업,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우리는 직업을 바꾸면 많은 면에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직업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기생 라합도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거기에 정탐꾼을 숨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깊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소망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진 정도 이상입니다. 남편이 살몬이 됐는데 살몬이란 말이 의복이에요. 이 여인은 진짜 자기를 덮어줄 남성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소망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에 편입돼요. 그리고 다윗의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을 낳으면 람은 아미나답, 아미나답 나손, 나손 살몬. 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니까 그래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 솔로몬 르호보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돼요. 가장 여호수아 2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실은 이겁니다. 기생 라합의 얘기가 왜 써졌느냐?
한 인생이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받은 것인가? 감사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생 라합으로서 멸망의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여기 기생 라합의 가문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에서 쓰는 건 유일합니다. 그것도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이 실제해야 됨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멸망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기 때문에 적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죠. 우린 시간을 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과거에 있었던 책이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오시고 나서 미래에 있었던 책이고, 그로부터 또 우리는 2000년 지나 살고 있고,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계셔요. 영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성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원한 말씀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셔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가 그분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으실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약을 편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심령에 낳는 것이고, 갈라디아 4장 19절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한다고 하듯,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형상을 이루니까. 그리스도는 은혜죠. 은혜의 충만. 그리스도는 생명이죠. 생명이 넘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사랑이고 긍휼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의이고 거룩 아닙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모든 것을 갖는 것이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적힌 건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기 때문에 적혔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 심령에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고, 우리 가족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일하는 환경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일을 위해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인 거예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대의 숨겨진 정탐꾼에 올라가 대화를 하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었다, 소식을. 홍해를 건넌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서 건넌 것을 들었다. 그 다음에 아모리족 속을 물리친 것을 들었다. 아모리족하고 여리고는 상대가 안 돼요. 아모리족이 한 10배는 강합니다. 그런데 아모리족을 무너뜨렸으니, 아모리족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거대한 네모 같은 사각형의 거대한 왕국을 이루거든요. 한 중심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 호수의 사해바다까지. 성서 지리를 공부를 많이 한 교회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준 높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어려운 얘기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교회에 와서 제가 지금 수준 높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여기 있는 이 네모 반듯하게 이스라엘의 영토로 회복을 해요. 그런데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맨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아모리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족을 민수기 2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내서 멸망을 시켜요. 아모리족의 밑에 부분에 있는 헤스본의 시원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거대한 지역을 얻으시고, 그 위에 바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골란고원이죠. 골란고원, 거기 광대한 그 지역을, 거기 왕 이름이 옥이에요. 옥. 바산의 옥을 멸망을 시켜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좀 우리나라로 하자면 강원도, 경상도, 경상남북도가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도시 하나 여리고,
그럼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권능이 그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가서 말하는 것 속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라합이 봤습니까? 안 봤지? 그냥 들었죠. 그냥 들었죠. 하지만 믿었죠. 아모리족을 멸망시킨 거 직접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죠. 하지만 들었죠. 믿었죠. 이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다 벌벌 떨어요. 많은 사람이 떨어요. 그래서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여리고를. 유일하게 기생 라합만 마음의 문도 열고 집의 문도 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대단한 사건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건 역사적 크기로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출애굽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형성한 사건이니까 세계사적 사건이에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파라오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요단강 동편에 지금의 요르단 자리에서 저기 시리아에 있는 골란 고원까지 광대한 아모리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도 세계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계사적 사건을 말을 하며 이것을 나의 믿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으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다면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게 이 땅을 주기로 했다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라합의 가문도 이스라엘에 편입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일으키셨다 많이 보죠. 성경의 이야기도 다 세계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리고 왕처럼 교만하게 그 말씀을 취하지 말고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주고 저주하고 멸망시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사함을 얻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우리를 멸하시리라, 우리를 죽이리라, 우리를 징계하리라, 내가 너를 거꾸로 엎드려 너를 망하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실은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 믿음을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기생 라합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후퇴해 있지 말고 더 전진하여 나아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고, 심지어 라합이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시고 이 가문에 허락하시지 않아요. 기생 라합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그에게서 보아스라는 아들이 낳게 되고 그에게서 다윗이 태어날 것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이런 인간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유의 구주이시고 만물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조상이 되는데 그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기생 라합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세월이 휙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뤄내고 잘 살고 또 이름을 내고 이런 것만을 위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생 라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낳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낳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의 위대한 점은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 큰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라합이 말한 것까지 딱 4번 나와요.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모세가 2번 말해요. 신명기 4장하고 6절에, 신명기 4장 39절하고 신명기 5장 8절에 모세가 위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에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2번은 모세가 얘기했는데 4번째는 기생 라합이 이야기해요.
그녀의 신분은 낮고 이 여인의 모든 처지가 환경은 공공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도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명백했어요. 여러분 다 세상에 지혜가 있고 똑똑하시고 성취가 있는 것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성취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안에 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과 이론으로만 취하지 말고 여기 라합처럼 나의 이야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야기로 듣는 믿음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있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은즉 당신들도 나를 선대하는 표를 내시오라고 얘기해요. 선대라는 이 단어가 여기선 선대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요.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그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헤세드가 크고 크시도다. 헤세드가 영원 무궁하시도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성인데, 하나님의 본성은 일하는 본성이에요. 살아있는 본성이에요. 말씀도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본성도 동시에 살아서 역사해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나오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긍휼은요, 하나님의 이것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이걸 감출 수가 있던가요? 못 감춰요. 말하고 자랑하게 되지. 그래서 이것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과 나누게 되지. 그래서 기쁨을 2배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믿음의 성도들과 지체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수록 얼마나 기뻐요. 우리도 우리 가족의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탐꾼 당신을 선대하였은즉, 내가 헤세드를 보였은즉. 이 헤세드는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하나님 본성인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생 라합의 존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헤세드를 알게 돼요. 이제는 당신들이, 당신 민족이 나에게 헤세드를 보이시오. 그 헤세드의 표를 보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게 대하는 표를 보이시오. 그러니 뭘 하라고 해요? 붉은 줄을 매라고 하죠.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우리를 선대한다는 표징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은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인간의 육체를, 온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겨우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거늘,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만,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로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로마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얼마나 놀라운,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살아계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죽은 존재에서 살아있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피를 통해 내가 나를 구원한다가 아니고, 주어가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피가 주어예요. 피가 일하고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피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예수의 피가 좋아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하는 거잖아요. 늘.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나와 여러분이 속죄함 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얼마나 이게 선대하는 피예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 내 우주 자체를 다 사면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보이시고 나를 그분의 섭리를 따라 내 인생을 끌고 하시기 위하여, 내 일생 나를 선대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와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 물론 그 죄라는 단어도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모든 걸 포함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니까 그걸 그리스도가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다는 피는 생명의 피요, 피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막 일하는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헤세드가 막 나와서 여러분을 늘 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환경에 지지 마시고 감정에 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셔요.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계셔요. 지금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증표예요. 정탐꾼은 기생 라합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이 집에서 나가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명의 집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 안에 늘 거하십시오.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집은, 기생 라합의 집은 이스라엘의 집이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집이 되고 이스라엘의 집의 중심이 됩니다. 이 여인의 가문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 아래에서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가문이 됩니다. 그 집에 늘 거하십시오. 이 집은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은 생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집 안에 늘 거하십시오. 두 번째,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고 없는 것처럼, 정탐꾼과의 나눈 이 비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불신으로 대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내 귀에 은은히 들리는 주의 음성이 있죠. 너무 달콤하죠. 그런데 그 음성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누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에서 전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면으로 나와 주님이 받은 이 감격과 기쁨과, 이것은 나는 이것을 바가지에 있는 물을 다 엎어버리듯이 엎을 수가 없어요. 엎어지지도 않아요. 구약은 자기 노력으로 안 하는 것이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여러분이 엎어버리고 싶어도 못 엎어요. 그분이 생명수로서 여러분 안에 계속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누설하고 싶어도 누설을 못해요. 그래서 늘 믿음을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네가 가지라. 이 약속을 네가 가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세 번째 당부한 것은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의 가문에 포함될 수 있는가?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기생 라합의 가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어요. 낮을수록 좋아요. 여기 기생 라합의 가문처럼 낮을수록 좋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 기생 라합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 편입시켰어요. 어떻게 해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가문에 편입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될 수 있는가?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첫째, 은혜로. 두 번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했으니까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한데 하나님은 온 땅의 우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반짝이는 별들을 창조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기생 라합의 가문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기생 라합의 가문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죠. 이 피는 지울 수 없는 피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우리 안에서 지운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지어요. 아무도. 이 피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요, 축복의 피요, 우리를 새로운 가문에 편입시켜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하실 그분의 약속이 들어있는 피예요. 이 피를 누가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 그런 거에 연연해하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 더 달려가고 믿음을 향해 더 달려가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으실 풍성을 보고 나아가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실제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객관적인 사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도 이스라엘 가문이 주 예수의 피를 통하여 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조성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증거하고 주를 알리는 일에 주의 놀라운 풍성의 집 안으로 수많은 이들을 들여오게 하는 일에 우리들이 얼마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의가 없사오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의이오니 우리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언제나 담대히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만인에게 기쁨과 평강을 흘러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